일곱인 일곱나팔 제27부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인 일곱나팔 사건과 7년 환란의 관계를 봅니다. 7년 환란 기간은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기간에 첫째 인의 활동은 흰말의 등장과 활동으로 나오며 둘째 인은 붉은 말 활동으로서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는 것이며 셋째 인은 검은 말의 활동으로서 앞으로에 나타날 기근을 말하고 넷째 이는 청황색 말의 등장과 활동으로서 42달간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순교 성도들의 단원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에 올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기를 시작합니다. 이 나팔의 중요성에 대하여 중요한 인물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신구약 합하여 134번 나팔을 불게 됩니다. 47번은 예배의식 때 불게 되고 49번은 전쟁시며 7번은 대관식 있을 때 불게 되고 12번은 신으로서 불게 되며 9번은 심판 있을 때마다 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서도 7번이나 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에서는 15회 앞으로 진행될 나팔은 요한계시록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물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다음은 일곱인과 일곱나팔 일곱 대접의 계시 중 일곱나팔의 진행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일곱나팔의 역사 중 일곱인과 연결되는 종말 사건으로서 일곱나팔 계시의 연결과 진행으로 첫째 나팔은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과 다니엘 7장 7절로 8절입니다. 둘째 나팔은 제7제국 짐승의 왕국의 등장과 세계 재패는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나타나며 셋째 나팔은 큰 성 바벨론을 이룰 배도 세력을 음녀 등장으로서 계시록 17장 1절로 6절을 보게 됩니다. 넷째 나팔은 영적 흑암으로 온 세계가 귀신의 처소가 됨을 계시록 1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첫째와 교회의 출수를 위한 짐승의 핍박이 계속되는데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이며 이때 마지막에는 교회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의 발발이 되며 계시록 9장 14절로 18절이며 일곱째 나팔은 셋째와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면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환란을 이끌어갈 환란 세력의 등장을 보게 되며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세 가지 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이며 계시록 9장 12절에 황충 환란으로서 교회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둘째와는 여섯째 나팔이며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되며 셋째와는 일곱째 나팔로서 계시록 16장 일곱 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이 3대 화에 속하지 아니한 나팔인 것이죠. 이 네 나팔은 어느 화에도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나팔이 어떻게 부러지는가, 그리고 언제쯤 어느 시기에 불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기 위하여 도표를 보겠습니다. 전3년반 마지막 기간에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불게 되며, 이는 황충 환란이라 하는데 교회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핵으로 3분의 1이 죽는데, 다섯째 나팔이 부러진 적시로 후 3년 초기에 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 대접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후 3년 반은 42달간 짐승 통치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날아가는 독수리가 3대 화를 외칩니다. 이 3대 화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이 화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치상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분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적골소가 등장을 하게 되며, 작은 뿔로서 여덟째 왕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며, 둘째 나팔은 일곱 번째 제국 등장으로서 세계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 3분의 1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나팔이 불게 될 때는 배도 세력 등장하여 엄녀 형성을 이루는데, 타락한 종교 세력이 큰 별이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들이 3분의 1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넷째 나팔이 불게 될 때는 영적 흑암이 편만하여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피를 입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달은 성도를 말하면,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면,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세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나팔로서 부러지는 환란이 앞으로 놓여 있는데, 무천년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환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역사적 천천년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분명히 다니엘서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벽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본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전 3년 반 기간에 이러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후 3년 반에도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대주의라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전 3년 반 기간에 두 정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모두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보내주시며, 또한 12장 14절에 광야 자기 곳이 있으며 낮 구름과 연기 화염으로 보호하는 곳이 이사야 4장 4절 5절에 있으며, 또한 밀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6절에 예비된 장막, 독수리 날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본다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홍해에 대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갈라져서 그들이 육지같이 건넜는데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르파조,
독수리 날개를 의지하듯이 예비한 곳으로 보호시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42달 기간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들이 타서 사위게 되는데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사건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일곱째 나팔 사건 계시의 전주곡이 되는 것이죠. 우박과 불은 세상에 가져올 거대한 혁명의 주체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상을 멸망시킬 짐승의 등장을 보여주신 것이며 이 짐승의 등장 모습은 땅에 내려진 피 섞인 우박과 불로서 다니엘 7장 7절로 8절을 본다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뿌리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찰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년 환란은 짐승으로 말미암은 한 일의 언약으로 개막이 되죠. 짐승과 그가 다스리는 제7제국이 등장하지 않고는 종말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살루 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하늘의 언약전 7년 환란 이전에 불게 되며 땅 3분의 1은 세상에 임하는 전 세계적인 각종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은 3분의 1은 세계적인 인명피해를 전쟁 기근으로 맞이하게 되죠.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의 등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이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 풀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 가운데 피조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당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은 이 불붙는 큰 산은 완성된 제7제국을 보여주며 이사가 등장하면 이사로 말미암아 세계는 초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말한다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산에 대한 예언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죠. 땅에 떨어진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대해서 짐승이 등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니엘 7장 7절을 본다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찰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일은 유라대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의미하며 배들의 3분의 1이 당하는 피해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전 세계적인 교통수단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처럼 첫째와 둘째와 나팔은
7년 환란의 서옥으로 7년 환란이 가까이 이를 때마다 동시적으로 적 그리스도와 열불이 등장할 것임을 보여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런 징조, 적 그리스도와 열불 유럽에서 꿈틀대고 있죠. 셋째 천사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하죠. 본문 11절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답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별이라는 낱말은 대개 교회의 사자 경우를 말하고 있죠. 9장 1절에도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므로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별에 대하여 자칫하면 사탄의 경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별 이름이 쑥이라고 명시해 주시므로 그 별이 사탄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악한 사상이란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쑥물이 떨어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할 때 계시록 12장 4절에서 사탄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땅에 던짐을 받은 하늘별 3분의 1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일 타락된 종들을 말하죠. 이 하늘의 별이 떨어진 곳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이라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의 역사적 배경과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위기 상태 때 에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 위기 직면에 있었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혼란이 왔죠. 거짓 예언으로 인해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대신에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고 이는 더 큰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에 따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 대신 거짓 예언과 사악한 가르침을 퍼뜨려 백성들을 영적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비진리로 인도했던 과거 선지자들의 예를 봅니다. 이사야 30장 13절에는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에레미야 51장 15절 쑥물을 먹였다고 표현하죠. 에레미야 2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모스 5장 7절에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선지자들이란 지금 현재 목사 장로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쑥물을 먹여 성도들에게 퍼지게 한다는 것이죠. 쑥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악한 사상으로 이 쑥물을 먹으면 사탄의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속화된 교회와 하늘까지 사무친 제약으로 멸망을 받게 될 이 세상에 사악한 사상을 보내시어 영적으로 호감을 초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이나 현재 목회자들에게 매우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사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도 그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의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엄중히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진리 대신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게 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레미야 23장 전체 맥락 보면은 악한 목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 목사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3장 1절에 선지자와 목사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해치는 책임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그 결과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거짓말하고 백성을 속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 실제로는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죠. 결국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초목한 결과로 처리했죠. 성경 속 비슷한 사례는 엘리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열왕기 13장을 봅니다. 한 젊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속임 속에 넘어가서 불순종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을 봅니다. 진리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거짓 속에는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쑥과 독한 물의 상징적 의미는 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쓴맛을 가진 쑥은 고통스러운 정결의 과정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의도를 보이십니다. 독한 물의 의미는 독한 물은 영적 타락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고통과 심판을 상징하죠. 이는 그들의 거짓된 입술에서 나온 말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때로 쓴 진리를 전해야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거짓으로 백성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쑥물이 두 개의 큰 조류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첫째 천주교회라는 기독교 우상 종교 단체이며 중세기부터 엄려교회의 총본산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려고 시도하며 있는 교회 통합 운동기구이죠. 둘째, 세계의 교회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묶는 한 협의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의 음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넷째 나팔에 불 때 하늘의 쇳불같이 타는 큰 별로 상징된 쑥물인 적그리스도 사상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질 때 급속도로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를 이루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적그리스도는 새로운 메시아로 증거될 것이며 그를 옹호하고 증거하는 일에 이들이 그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온갖 종교단체의 하나의 거대한 음녀기구로 형성할 하나의 특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처럼 생겼지만 시린적 용의 말을 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며 이자에 대하여 성경은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메시아로 경배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탄의 일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란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말은 그자의 정체를 성경에서 폭로한 표현일 뿐 그자는 온 인류들에게 진짜 선지자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며 그 같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선지자는 둘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서 하나님 편에서 1260일간 예언의 사명을 이루다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심성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두 정인들에 대하여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심성은 사탄 편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수를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춤을 받았어.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의 나팔은 셋째 천사의 나팔과 연결된 계속적인 사건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나팔은 셋째 천사의 나팔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춤을 받아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짐 낮과 밤과 똑같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낮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게 되므로 복음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며 세상 교회가 숭물을 받아들인 결과인 것이죠. 밤이란 이 세상을 말하는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역시 빛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은 영적 흑암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 별, 해 3분의 1이 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달은 교회의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며 별들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은 12장 4절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늘별 3분의 1의 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며 배도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하여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낮은 교회를 말하고 밤은 어두운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의 쑥물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는 하나님의 교회의 3분의 1이 이 쑥물로 오염되어 복음의 빛이 비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세상도 어둠에 잠기게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빛을 존재하다가 이 빛이 어두워지네 함께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야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청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장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시더라. 무저갱에서 황청의 떼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 전쟁에 쫓겨난 사탄의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악령들을 사용하기 위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립니다. 두 번째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악령들로 이 악령들이 황충의 때를 이루게 되죠. 무저갱이 열리면 이 세상은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가? 말씀에 가뭄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기적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도처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인가요?
실제 황충이 떼들이 아닙니다. 황충이는 메뚜기들로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치는 곤충인데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황충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합니다. 입맞은 자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며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여자는 해 입은 여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에게는 공역을 시험할 때가 온 것이죠. 고전 3장 12절로 15절 본다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역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역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역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역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역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불 가운데서 얻을 것이니라. 여섯째 천사의 나팔.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전쟁은 후 3년 반에 들어간 후 즉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가 이 화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에 있을 이 세상 형편을 본다면 하나님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정인들은 순교자로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 적그리스도는 42들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력교회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봅니다. 둘째 화는 첫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첫 번째, 두정인의 선거 기간은 1260일 기간이며 두 번째, 두정인의 부활 성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가게 되고 세 번째, 교회가 핍박을 받을 첫째 화의 끝은 1260일의 끝인 것이죠. 네 번째, 둘째 화는 두 정인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에 일어나며 다섯째, 둘째 화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시가 되죠. 여섯 번째,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게 장막을 쳐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그 연 월 일시로 밝히신 전쟁 시기 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 월시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서 인구 3분의 1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의 재앙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회개하게 되죠.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두정인의 예언 사역 때 회개치 못하고 촛대교회에 속하지 못했거나 음력교회에 속해 있었거나 세속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죠.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이는 셋째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 일곱 대접 심판으로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진행을 봅니다. 셋째와 첫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땅입니다. 피해는 악하고 독한 헌데 자기 해를 깨물 정도로 아픈 종기가 돋고
대상 심판의 벌을 받은 모든 사들에게 여자의 남은 자들을 제외한 전 인류가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 대접 심판에는 쏟는 곳이 바다죠. 피해는 바다가 죽은 자로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며 대상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 스바나 1장 2절로 3절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강과 물 근원이죠. 피에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대상은 모든 인류가 피를 마시게 됩니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봉이 되죠. 넷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태양이죠. 피해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며 대상은 지상에서 거주하는 모든 인류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다섯째 대접 심판은 쏟는 것이 짐승과 보자, 적 그리스도와 거처하는 공전이죠.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피의 세계가 어두워지고 대상은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은 쏟는 곳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죠. 사건은 왕과 왕들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하늘 군대와 전쟁하게 되는데 피해는 왕들과 군대들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며 짐승과 거짓 선자는 잡아서 유황 불못에 산채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 시에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과 땅의 군대들과 한판 승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이때는 여섯째 대접치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죠. 일곱째 대접치에는 이 성이 세 갈래로 깨어지고 얼마나 큰 지진이 나는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휴거시키고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지구가 폭발함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지진이 있었지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리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시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과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또한 베드로의 모든 기록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사도 요한은 기록했기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